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5일 월요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의 말씀 십자가로 이룬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도록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었죠. 또 사단의 추종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참 참혹한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부활의 약속 또 하나님의 보좌에 임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떠했는지를 잘 생각해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복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타에드네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는데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손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할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징표를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우리가 기억하지요.
근데 그들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전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우리 이방인들은. 그래서 우리 예전 성경에는 무할례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주님을 알지 못했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니었죠.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라.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에 외인이었고 또 소망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에 말씀하면서 그때의 모습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또 약속이 없는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세례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의 공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매일 성경 34쪽에 보면 11절 12절 설명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적이었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복을 실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 생명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으니 소망도 없었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었고 모든 관계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나밖에 모르던 못되고 못난 때였습니다. 그때를 잊지 맙시다. 나의 과거와 은혜 받은 기억이 신앙 여정의 선한 자극과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생각을 하면 지금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축복, 영광을 더 실감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전의 삶을 기억하며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하신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교회가 되게 하신 그곳에는 주님의 사역이 있으셨는데 바로 화평의 사역입니다. 모든 주님의 진노로부터 이제 용서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샬롬, 에이레네를 누리게 하신 것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원수됐던 그것으로 인해 막혀 있었는데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것은 세세한 규정들,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화평케 하셨다. 16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십자가가 이제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것은 이방인들이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이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이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성령 안에서 18절에 보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 앞에, 황제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기 원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인해서 왕께 여러 가지 신원조회도 있을 것이고 안전한 다음에 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감사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우리 삶을 살아가는가? 1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주님께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보이는 벽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1.5m의 높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서 이 벽을 인하여 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막힌 담, 보이는 담을 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헐어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벽을 주님께서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또 혈연,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헐어주셔서 이제는 주님께 기쁨으로 모두가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19절에 보면 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 나그네도 아닙니다. 이제 누가 되었습니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있는, 시민권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속이요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가요? 바로 에베소 성도들, 또 오늘의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터라고 하는 것은 토대죠. 기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선지자들 그 복음의 전통 위에 세운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으로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당당한 주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도 하는데요. 아크로노고 니아우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모퉁이의 끝이다 또는 구성머리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건물을 보시면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곳에 건물의 기초를 삼는 것, 이것이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벽과 벽이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석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건물을 세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 모퉁이 돌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 건물이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이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이시고 또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교회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머릿돌에 그 모퉁이돌에 이름을 쓰는 것처럼 이것은 내 교회다, 주님의 소유된 교회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고 군포에 있고 미국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그 모든 주님의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우리 해림교회도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해림교회는 나의 교회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명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영광,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그 부연 설명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건물마다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은 아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 성전,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강력한 복음의 은혜로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처럼 이전에 외인이요 나그네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주님께 가까워지게 되었고 화평 되신 주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소에 나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정결례를 마치고 갈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보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나는 동일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신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또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 이전에는 참으로 어둠이었고 절망이었고 답답함이었고 눈물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 씻김받고 또 막힌 담이 무너져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가슴에 십자가 그 은혜로 인한 찬양과 기쁨이 늘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시민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그 선물을 인하여 우리가 소망과 믿음 안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우리 해림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퉁이 돌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